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일인데 오늘 주일이에요. 세월이 참 성경에 보면은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랬지요. 정말 세월이 참 빠릅니다. 10월이 어제인데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주목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78세로 만으로 하겠죠. 78세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10월 25일 날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참 한 주간 동안 그 이건희 씨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방송이나 유튜브들이나 엄청 떠들더라고요. 참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 다른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관심 가는 건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17조라는 거예요. 17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개인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이죠. 근데 뭐 이제는 세상을 떠났으니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하는 금액이 뭐 10조 얼마라고 하는데 거의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에 대해서 논평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영상 나오는 뒷 배경에 그 이건희 씨의 부친인 뭐 이병철 씨 하면은 다 알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병철 하면은 돈병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뒷 배경에 그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 부친인 이병철 씨가 살아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답니다. 그게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돈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럼 평생 돈을 얼마나 벌었으며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빈털털이죠. 뭐 아이들한테 남겨줄 재산 없으니까 뭐 어찌 보면은요 상속세가 0원, 빵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참 존경하는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100세가 됐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진정한 부자가 뭐냐? 부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 많이 주는 자가 부자라구나. 그래서 또 그걸 생각할 때도 내가 많이 준 자가 되었는가 했을 때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살아 생전에 진정으로 목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만약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더 심도 있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합니다. 23번째인데요. 아시아 7교회 5번째 사대교회 5번째,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대교회를 설교하는 것이. 근데 제가 제목을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마라나타 부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영적으로 죽은 교회, 사대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난 주일날 제가 또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또 필요한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둑.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 말씀은 재림의 임박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니까는 구름이 이렇게 가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통곡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반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족속들,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이를 갈미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통해하면서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후회가 넘칠 것이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이 택한 백성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시기를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언제 오신다는 딱 집어서 말한다면 예전에 다미 선교회 같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바로 휴거할 테니까는 뭐 소복을 입고 찬송하며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다미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멸망을 피하지 못해요. 도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근데 4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한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1절로부터 보면은 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맞이할 그 신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늘 준비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그 설명이야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러므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뭐 지금도 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렸지만은 4절과 5절을 보면은 사대교회 죽은 교회였지만은 그 사대교회의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는요,
개개인,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맨투맨 이렇게 1대1로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전병진인데 내 이름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언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아시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하는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하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다 출근하는 사람들 제가 이 이마에다 대고 그 온도를 체크했거든요. 근데 이름을 적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서 몇 도 나왔습니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행복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이렇게 불러드릴 때에 정말 행복해하는 성도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죽은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 이게 사대교회의 하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사대교회, 아니 이 현대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가 타락을 했어도 바로 서 있는 신자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남은 자, 그루터기. 그래서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은 그 가운데 극소수의 예외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단순한 도덕적인 순결, 그것을 지킨 자들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적인 불결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뭐 이것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양한데, 또 어떤 이는 구원받은 자가 사회적인 풍조와 어떤 혼합에 물들지 않는 기독교적인 성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견해들 중에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때로는 이렇게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풍조와 혼합, 밀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런데 물들지 않는 자, 성결을 유지하는 자, 이런 자들을 분명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대 교회가 처하여 있는 그 입장은 이런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나 성적인 범죄와 같은 그런 일부분, 그런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내적으로 어떤 기독교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옷이 더럽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순결에 대한 바로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 양심이 더러워진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워진 것. 그러니까 옷을 더럽힌 자를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정결한 처녀가 되지 못하는 것, 짐승같이 본능적으로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옷을 더럽힌 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럽혀진 옷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몇 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됩니다.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극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루터기 남은 자, 엘리야 시대에도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세벨과 바벨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7,000명이나 된다고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락한 신자 다수보다 믿음을 지키는 신자 소수를 더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도요, 전 인류를 멸하셨지만은 그 중에 소수인 노아 식구를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랬지요. 경건치 못한 다수의 사람을 다 멸하시고 노세 세 식구만, 두 딸과 논만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60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이거는 건장한 남성들의 숫자지만은 다 합하면은 뭐 200만 이상이 되지 않겠냐. 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중에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락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실 모세도 멀리 요단강 넘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범죄했다는 것은 아니죠. 자, 다수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갖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횡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도요 성경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국회의원 어느 당이 마음대로 소수당을 무시하면서 참 지네들 좋아하는 대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이런 행위 어찌 보면은요 참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요. 아무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횡포를 가지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나는 선택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므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 내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로 이 4대 교회의 보배라고 할 수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 때문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6절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빈사 상태를 극복한 자, 그렇죠? 복음을 듣고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자. 제가 앞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근데 이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스스로 입는다는 것은 뜻이 아니라 수동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동적이라는 거죠. 누가 입혀준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성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수동적이라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떠나셨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전에는요,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말씀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입고 나아가는 예복을 말합니다. 예복. 그래서 예복은 아주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11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이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을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의로운 옷, 그래서 예복을 입는 자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를 표현하는 예복을 입는 자, 그러나 흰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명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요. 요즘에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흐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그러므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쉬운 말로 말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느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를 바라볼까봐 창피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냥 주여 귀한 음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요. 눈만 잠깐 감고서는 한 5초면 끝나요. 그걸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냐고 시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참 죽은 교회죠. 그렇지만은 죽은 교회라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극소수의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자, 그런 성도,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